데살로니가전서 1장 8, 9,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도처에 널리 퍼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이는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해 보여주되 우리가 너희에게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니 곧 이분은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이 주의 제목은 모범이 되기입니다. 2주 전에 논했듯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서 2장 7절에서 모든 일에서 난 자신을 선한 행위들의 본으로 보이고 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모세는 산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본을 다루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본을 달아 산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패턴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델링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이 모범을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사역팀에 대해서도 모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오직 우리 자신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본이 되어 우리를 다르게 하려 함이 없노라. 바울은 모범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모범을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두 주 전에도 말했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본을 보였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할 본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모범 패턴이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절에서 바울은 이 모범의 구조로 설명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그리고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파트는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위해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이 했던 것과 같은 본어 다리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함 안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본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 본을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신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신자의 모범이 되는 것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말씀.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도처에 널리 퍼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고약 헌신이라는 단어는 의무를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종종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빛을 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내가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절 15장 5절 말씀.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그릇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들어가는 모든 도시에서 곧장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지 그는 이방인들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지시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급히 하고
모든 오래 자만과 결의로 책망하며 꾸짖고 권명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바울이 간조하는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좋은 대화를 하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토론을 하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때에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든 듣고 싶지 않든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든 상황이든 그는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전념했음을 주목하세요. 데살로니가 1장 8절 말씀.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울려 펴졌을 뿐 아니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목사나 설교사가 간단히 써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장과 주변 도시로 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선포하고 있나요? 여러분도 말씀을 전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선포할 것이 언제였나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행동하지 않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와 같이 각처의 말씀을 살펴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 무엇을 하든 말씀을 선포하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에 헌신했음을 주목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은 너희의 믿음이 도처에 널리 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본을
받았고 주님의 모범을 따르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 에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기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굳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굳지 못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10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자들의 모범을 다루기 위해 헌신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지식도 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위해 모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루는데 헌신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룰 수 있도록 그분의 모범을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그 헌신에 관련된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자신을 그 일에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굴복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사진의 모범이 되는 것은 굴복을 요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이는 그들이 직접 우리의 권해 보여주되 우리가 너희에게 어떤 식으로 들여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따라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는 하나님의 종들은 본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그분께서 그를 모두에게 이르시되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랴거든 자기를 보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보인하는 자신의 모범을 다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루었습니다. 굴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는 지속적인 헌신입니다. 이는 그들이 직접 우리에게 권해 보여주되 우리가 너희에게 어떤 식으로 들여갔는지는 구절은 바울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라는 단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섬겼던 세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심으로 사역한 방식을 가리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전역의 새 신자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범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모범을 보여줬을까요? 그들은 또 너희 어떻게 우상들을 다려 하나님께 돌려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은 이것은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섬김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우상 숭배에는 수천 가지 형태가 있지만 참된 신은 오직 한 부분입니다. 이 신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네. 모범이 되려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내 삶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우상으로부터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을 붙잡거나 그리스도를 붙잡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섬길지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세요. 세 번째, 신자의 모범이 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기다리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니 곧 이분은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십니다. 네.
Abon, they chose to wait for the son from heaven. 그들은 하나님에서 오실 아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 신자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Faith is not believing that God can do it. 믿음은 하나님의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There is no uncertainty in faith. 믿음에는 실성이 없습니다. 의심하면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하셨습니다. I need to just let it out. 이 신자들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By becoming examples to others.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 행동했습니다. B번.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가리리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믿어요? 네. 아멘. 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더라. 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창사, 부활을 살펴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0번. 이것은 그들의 희망을 말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그들에게 미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그분께서 그렇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참으로 전기지고 계시며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건지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넘겨지셨고 우리의 친의를 위해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한 그분에 의해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아멘. 한국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있나요? 2000 마라나타 침례 교회가 생각납니다. 이마누엘 침례 교회도 생각납니다. 부산 성사 침례 교회도 생각납니다. 다른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들은 마케도니아를 넘어 아카야와 땅 끝까지 사역을 확정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을 다루는 교회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유대 교회들의 모범을 따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행동은 다른 교회들을 통해 전했지만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재림을 늦춘다면 강릉 믿음 침례 교회에 대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이 교회가 선택하다면 여러분도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선포하겠다면 나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과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원수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모범을 다루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원하시는 신자의 모범이 됐어요.